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목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5장 전반부에 장로들의 전통인 손 씻고 음식을 먹는 이 율법,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안전한 자리로 이동하셔야만 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시간도 있으셨던 것이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도 있었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지형상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해안가 도시였어요. 이 시돈 땅도 이 두로에서 북쪽으로 50km 더 위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둘 다 레바논 땅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는 지중해 해안 연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페니키아 문명 시절부터 지중해 해양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 땅에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한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중년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2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저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말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딸은 외동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려 미쳐서 날뛰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르짖는 여인의 청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남부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추측컨대 이 여자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랐던 그런 후손임이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두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칠고 대단히 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벳세다의 완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칠고 악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개종은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인종적인 차별과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신들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백주대낮에 대로에서 그것도 여인이 낯선 이방 남자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소리를 지를 만한 일입니까? 장소로 보거나 형편으로 보거나 자신의 처지로 보거나 이 일은 소리 지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여자가 배교와 함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또 외동딸이 귀신 들려 추한꼴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이 할까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쉬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히려 감춰야 할 일인 것이지. 그런데 이 여인은 엉엉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크라조인데, 이 말은 까마귀가 까까 울어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목이 쉰 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는 목이 쉬도록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부르짖는 이 여인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할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요청은 이 가나안 여인이 불쌍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율법자들을 피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이곳에 와 있는데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여인에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께, 주님 빨리 이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나 집회 시간에 거의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옆에 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기도가 방해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어떻게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통곡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게 좀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만 차갑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차갑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선을 긋고는 이 여인을 자꾸 예수님 밖으로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늘 죄인과 병자와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조금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25절에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절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르되라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끝나고 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했다라는 것이지.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지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만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차별적인 용어, 이런 혐오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송 목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아마도 송 목사는 개판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대신방 기간 중에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구역에 6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구역장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구역은 개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구역 6가정이 전부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집사님, 이 구역은 정말로 개판이네요. 제가 구역장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개를 키우겠다고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아빠랍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 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아빠랍니다. 왜냐하면 이 개만이 아빠를 제일 반겨 맞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얘들은 조금만 섭섭해도 문을 닫아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월급날이나 되어야지 반겨 맞아주는데 이 개는 어느 때고 상관없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이 아빠를 반갑게 맞아준다는 것, 꼬리를 흔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밥을 자신이 챙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을 맞춰주고 꼬리를 흔들며 반겨 맞아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한 대 때리기라도 해도 금방 풀려서는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다시 또 이 아빠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아빠들은 개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은 이방인을 빗대어 하는 모욕적인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대단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우는 것입니다. 체면도, 인격도, 자존심도 정말 개처럼 다 땅에다가 팽겨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구나, 그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의 해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체면, 인격,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처받을 때이지. 사역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자꾸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나 이스라엘을 위해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방인 너희들은 아니다, 냉정하게 손을 그으십니다. 거기다가 차별적인 용어, 이런 혐오적인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자꾸만 이 여인을 밀어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제게는 아닙니까? 왜 제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만 거절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꾸 이렇게 거절하시면, 이렇게 상처를 주시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꾸만 밀어내려고 해도,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흥분해야 할 텐데, 이 여인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주님, 저는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도 억울하거나 상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제 인생에는 주님밖에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망이 주님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 두 번째, 이 여인은 자기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해야 할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내 속을 들끓여 놓아도 여러분, 가족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2024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이혼율 상위 10개국이 어디인가? 1위가 러시아입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3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2위가 리투아니아 3.9건, 3위가 에스토니아 3.8건, 4위가 미국입니다. 2.5건. 10쌍이 결혼을 하면 2.5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몇 진일까요? 10위입니다. 10위. 1.8쌍. 10쌍이 결혼을 하면 1.8쌍, 약 2쌍은 이혼을 한다는 것이지. 아시아에서 10년 이상 독보적인 1위를, 이 이혼율 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 숙녀 캠프, 이제 혼자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돌싱글즈, 돌싱 포맨, 이런 TV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사단이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재밌기도 하고 참 씁쓸한 글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남편을 팝니다 입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00년 몇 월 며칠 어느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절대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도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댁 식구 다 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남편을 팝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 같이 살지만 내다 팔고 싶은 마음이 다들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다 팔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이 어머니가 아니고 딸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저놈은 불쌍한 놈입니다. 저놈 좀 살려주십시오. 시집도 안 간 딸입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말인데, 이 어머니는 22절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석학자 도널드 헤그너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태도는 내 딸의 고통, 내 딸의 아픔, 내 딸의 상처는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태도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놈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은 저놈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저놈이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쁩니다. 서로 자기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저 인간 탓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빗 A. 시멘즈라는 교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치유되기 시작하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는 가정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질 때 그제서야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좀 바뀌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부모님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머니는 지금 낯선 남자 발밑에 엎드려져서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딸은 자기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땅바닥에 있는지, 통곡을 하고 있는지, 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엄마가 주님의 발밑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낸 것은 그 아이가 다 몰라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살려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져도, 이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송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개취급을 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다 친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전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본문 22절, 25절, 27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은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딸의 고통, 딸의 아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사건이 이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맨 처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이 이방 여인이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해주고 계셨고 이 여인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의 아픔과 고통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만을 소망 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